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네,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간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돈되고 그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소속품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성부와 593장 감사받는 찬양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뜨겁게 원하노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볼지어다 부드러운 말씀을 다 기억하시지만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께 우리 문을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찬양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에 그대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절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서든지 깨닫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당신을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예배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찬양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것들 아버지 헤아려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제 삶을 주옵소서. 분명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공의를 해야겠다 세상과 타협하였던 거룩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미움과 원망으로 지쳐진 저의 삶을 분명히 여기사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돌이켜야 주시옵소서. 저의 의와 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시온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하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며 될 대로 되라는 체념도 아닙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10월도 앞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음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선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절제와 훈련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를 남겨주시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께서는 죄지은 일이 없고 거짓을 말하는 거 없습니다. 거울을 말하시나 거울을 받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완전한 완전한 충분히 행하는 그분이 아시는 분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께 분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있는 시간에 일어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9장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박을 세워라. 주의 크신 박을 내가 할리라. 받은 박을 세워보아라. 크신 박을 내가 할리라. 받은 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박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거를 누르고 십자가를 낭낭히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박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박을 세워보아라. 크신 박을 내가 할리라. 받은 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박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기를 공부로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6절 말씀 같습니다. 저와 교류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 작곡합니다. 제가 읽을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바로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심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특별 추수감사절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그리고 여성교회 분들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실 때 찬양의 크신 추수의 감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찬양 있겠습니다. 넓은
지난주에는 요한이한테 갔다 왔습니다. 그냥 울고만 왔습니다. 그러고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서운한 마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제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감사는 이 감사절기 설교로만 가볍게 다루고 말 그런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두리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려운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가?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것이 다른 구절, 특별히 26절까지 시편 136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 구절마다 똑같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늘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많은 시편의 시인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끝절까지를 다 살펴보시면 감사의 바다에 그 출렁이는, 그 넘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저들이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지만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라고 했습니다. 전혀 감사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을 당혹하게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이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스리는 생각, 고의적인 반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가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심성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져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라는 신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모습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애플의 그 아이폰, 아이맥, 또 아이튠즈 이 모두 다 소문자로 I로 시작하죠.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I는 자기, 나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일 때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긋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삶은 불만족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특별히 자아가 강할수록 원망과 불평은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불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문화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기밖에는 믿을 것이 없다고 자기 애에 불을 지르고 있는 문화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옮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4절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열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본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수많은 외적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저들의 군대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으로 넘겨버리고 운이 좋아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살벌한 세상입니다. 죄악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산길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수수방관하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내용들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받은 은총을 점심을 먹으면서 잊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고 싶은 먹었던 많은 음식들이 먹고 싶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와 이런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져 있는 저들의 삶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그 풍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최고 인생의 레슨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감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감사를 모르면 사실 그 지식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감사는 우리 모든 배움의 완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배운다면 그는 최고의 레슨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오랜 시간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걸림이 됐습니다. (40년) 가까운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어려움도 내게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일이 정말 내게 감사한 일일까? 참 많은 생각과 기도와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21절로 2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21절 보실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는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셨다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미물뿐만 아니라 미생물들까지도 그냥 존재하게 하지 않습니다. 들의 이름 없는 꽃과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참 잘 어울리는 단어가 준다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난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기와 경제가 어렵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고 넘치는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내가 성취한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열정과 지혜와 환경과 주변에 돕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thank라는 말은 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좀 불평이 생기거나 원망이 자꾸 생기면 저기 IT의 난민촌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2005년도에 도미니카와 IT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도미니카도 그렇게 쏙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 도미니카에 계셨어요. 우리 김덕경 집사님. 한번 IT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IT에서 도미니카로 들어오는 수많은 행렬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뭐라도 조금 팔아보려고 벗짐들을 산더미 같은 것을 짊어지고 도미니카로 막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지 않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위험할 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과 같이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한때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 한때 도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난당한 이후에 그 그림이 걸려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일까? 사실 대개는 잃어버린 후에 가치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걸쳐서 계속 감사하라 이렇게 시편 136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조금 후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분노에 가득 찬 군중들의 함성 소리를 듣게 되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의 무서운 채찍과 창의 찔림을 통해서 또는 얼굴에 침뱉음을 통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고통도 포함합니다. 지금의 나에 있는 모든 그 모습 그대로 내 삶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범사와 모든 것을 임의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아픔도 슬픔도 이 범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감사의 상실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주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거지입니다. 거지같이 살지 마십시오. 누가 부자입니까? 자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오늘의 내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에너지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으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두도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왔는지,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왔는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고백하고 생각하며 이 감사절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기를 맞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이 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 다 감사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써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에 여성계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록경 집사님 나오는데, 우리 여성계 회장님은 말씀을 딱 항상 아멘 아멘 하세요. 오늘 특별히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나오시죠. 그 다음 연이어서 김록경 집사님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요, 하나님께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받아보실 편지에 이렇게 예쁜 편지를 써왔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였는데, 기도로 감사함을 드렸지만, 이렇게 손편지로 감사함을 전함에 더 떨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저의 감사함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모든 것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 속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세월의 변화 속에 이렇게 연합으로 뭉치게 하셔서
기쁨으로 매일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주일, 기쁨의 감격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음을 아시지요? 억눌려 있던 마음속의 그 무엇인가가 주님께서 녹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을 헤아려 보니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꽉 차서 너무 많아서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감사함을 쭉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기의 부드러운 감촉의 두 손으로 저를 꼭 껴안아 주셨을 때 그때 주님의 손길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셨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육체적인 아픔을 주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쉬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끝까지 제 생각과 아집으로 버티려다가 놓은 순간 제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배로 채워주셨던 일, 그래서 아픔 중에 행복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단풍이 물들고 있는 이때에 너도 이 모습처럼 서서히 사랑을 빨갛게 물들이라고 느끼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쑥스럽지만 말하고 싶어요.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주와 주담이 내 식구가 주일마다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이동호 지사님, 내년에는 꼭 자기도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쓰겠다고 제 옆에서 덩달아 몇 가지 감사 내용을 적게 하며 표현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내년에 시킬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하나님께 조목조목했던 감사의 순간들을 다 고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외치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 감사는 아침 출근할 때 매 순간 감사 기도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처음 시작은 감사로 시작하지만 중간 정도에는 미움과 원망, 인간이기에 꿈틀꿈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내적 갈등에서 자신과 역적 싸움이 시작하지만 하루 일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무리 잘했다고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게 참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크고 작은 감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감사는 그대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주님께 받은 감사가 있습니다. 큰애가 1살 때 1살 정도 됐을 때 한 2,500불을 후배한테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는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12월경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선배 이제 돈을 좀 붙여줄 수 있냐 해서 당연히 붙여줘야지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그때가 제가 이제 절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 이제 3개월 일을 하고 나서 그때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절에 갔죠.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총각 스님께서 잠깐 좀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3개월 동안 수고했으니까 와이프랑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돈 봉투를 주셨는데 그건 전 와이프한테 이제 건네줬죠. 건네주면서 한 몇백 불 들었을 것 같아 라고 줬는데 와이프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돈이 2,800이 들어있다고. 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나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감사는 참 눈물이 나는데,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이 둘째 날 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까. 둘째는 7개월 만에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칠삭동이죠.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고, 애엄마도 3개월 동안 이제 병실에 있었고, 저는 가장이고 돈을 벌어야 했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힘들다, 제가 힘들다, 지친다, 뭐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잘 넘길 수 있는 영적인 마음과 생각을 주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시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참 잘 견뎌서 이거를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님이 아니셨으면 아마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부모의 입장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잘 줬고, 그게 참 대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에, 그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교회 함께 섬겨 주시고, 그리고 목회자로 인정해 주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친구해 주시고, 생각해 보면 이 감사절이라는 감사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다라는 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음악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음악 담당하신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시고 함께 손을 들어서 허거해 주시고, 그리고 박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생각해보면 다 감사하고요. 이 한 해 감사로 여러분 가정의 문에 들어가시고, 감사로 교회의 문에 들어가시고, 감사로 일터 예물에 들어가셔서 정말 감사,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겠습니다. 587장 찬송가 보겠습니다. 오
예,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rogram을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 안상호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가 오게 됐습니다. 안상호 목사님, 우리가 두 분 한국말도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안상호 목사님 잠깐 나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유아라는 친구인데 지난번에 장례식 때그 회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통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연설은 아니고 그렇게 회고 나오는 게 아니고 just okay? I just 고백한 인사를 할 수 있고요. 길게 인사합니다. 꼬리, 이스타모, 이것이 Hello everybody, I'm so grateful to be here. John was a great friend to both of us, and he always guided us to pray and be a good person. I'm just grateful to be here with all of you and pray, and thank you for having us. Brian, Cindy, John, thank you guys for the invite, and thank you. 원래 우리 임수태 권사님 그 통역해 주시기로 지난주에 다 약속을 해놨는데 오늘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긴 얘기를 하겠다고 그런 인사를 보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아 친구들이 이제 우리 예배도 가고 참여하는 이걸 보니까 제가 처음에 조금 번역해서 우리 사교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동시 우리말을 들으면서 아침에는 영어로 번역되더라고.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필요가 없어요. 동시 통역이 가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땡스. 감사합니다. We are welcome, blessed, attending Sunday service. Thank you very much. 네, 계속해서 이번 주의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절기가 우리의 감사의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이 한 해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동호 집사님 약속하셨는데 내년에 이동호 집사님 감사 편지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정하겠습니다. 사실은 힘들 것 같다라고 보이는 분을 시켜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려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일들 기대하면서 사실 일부러 시켜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원했으니까 이동호 집사님 내년에 도망가지 마시고 꼭 감사 편지 쓰시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장세린 집사님을 한번 시키고 싶어요. 예, 한 해 동안 감사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예배 애찬 후에 부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상원 목사님 선교 목회자로 우리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애찬을 위해서 음식으로 섬겨주신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 편지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 이봉희 권사님, 김록현 집사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금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출타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마지막 광고는 우리가 합병 이후에 한 2번 정도 김보라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는데 계속 시간이 못 맞춰서 못 나와요. 금년 2023년이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 되는 기념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캐나다에서 여러 공연을 하고, 그리고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춤도, 전통 춤도 알리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전시회 작품 중에 우리 김보라 집사님이 그 출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 드렸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그리고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준 우리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앞에 앉아있으면 이 스피커가 아주 은혜롭게 잘 들어와요. 근데 마지막 8번째 줄, 9번째 줄까지는 이게 소리가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코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에코가 나서 소리가 잘 이렇게 방해가 된다. 왜냐하면 소리가 잘 은혜롭게 이쁘게 가다가 베란간에 어느 정도 가다가 소리가 제멋대로 가요. 될 대로 되라. 말씀이 될 대로 되라.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오면 우리가 방송 매주 차량을 하는데 앞에 보면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보여요. 유니온 교회는 교인들이 없네,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뒤에 8줄, 마지막이 9줄, 그러니까 뒤에서 일단 쉬어보세요. 카운트를 하셔서 거기서부터 마지막 줄로 생각하시고 앞에 앉으시면 소리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들어와요.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다 이쁜 말씀을 듣지만 뒤쪽에 앉으면 에이 될 대로 되라,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이 퍼지더라고요. 이상해요. 이게 여기에 사탄이 꼈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앞으로 이렇게 땡겨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는 안상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림과 그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구약의 시편 기자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속에서 심장에서 움직였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감사로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유니온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날마다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